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이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T 단기 선교를 우리 잘 갔다 오셨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최초의 선교사가 누가 최초의 선교사이겠습니까? 요나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는 구약 성경, 신약에 오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여 복음을 전한다 했지만, 성경 전체를 통들었을 때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강대국입니다. 강한 강대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하나님의 파송 명령을 받았던 선교사예요. 너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과 가축들이 많으므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행한 죄 때문에 심판에 있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하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IT 땅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나는 그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본 적도 없는 나라, 오히려 그가 가고 싶지 않은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가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IT에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내고 어딘가를 갈 때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 휴양지 같은 곳, 그리고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곳, 야 갔다 왔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곳. 우리 유럽 갔다 오면 갔다 왔다 자랑하잖아요. 어디 관광지 갔다 오면 갔다 왔다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갔다 오면 좋은데, 우리 선교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대부분 선교는 우리보다 열악하고 우리보다 어렵고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이 계획과 그리고 요나의 구원이, 요나의 신념과 생각이 충돌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요나 하면 뭐가 생각나죠? 큰 물고기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이 예루살렘에서 딱 보기에, 지도에 보기에 서북쪽, 동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내륙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도망간 것은 걸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다시스, 곧 배를 타고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과 그리고 요나가 꿈꾸는 것이 서로 충돌했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아수르는 가고 싶지 않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민족은 잔혹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잔혹하냐면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을 가장 무참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나라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왕이 사는 곳이 바로 이 니느웨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동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수시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항상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끌려갔고 비참하게, 그리고 아주 끔찍하게 살해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가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가만둬서 저들이 그냥 멸망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요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의 바람과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와 달랐을 때 하나님을 도망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는 여기 가서 이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제 꿈이고 제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미움의 대상이었고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쳐내고 싶고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의 구원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꼭 구원받아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정해놨다는 겁니다. 바로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저 흉측하고 끔찍한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입니다 라고 이미 자신의 구원을 결정해 놨다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주먹질하는 싸움을 딱 2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먹질, 이게 주먹이 오가는 싸움을 정말 딱 2번밖에 안 해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한번 싸움질을 한번 해봤습니다. 1년 내내 저를 괴롭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쉬는 시간만 오면 저한테 와서 앞에서 세상말로 깐족깐족 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걔가 저를 왜 그렇게 놀릴까? 제가 1년을 참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끝나갈 때 같아요. 용기를 내서 따라와. 저희 학교 체육관 용문, 제가 중학교 나왔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유재석이 내 동창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16반까지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한 반에 70명이었어요. 유재석이 있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용문중학교 뒷체육관으로 오라 그랬어요. 뭐 하려고요? 패주려고요. 쉬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죠. 빨리 불터서 너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하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막 두들겨 패줬어요. 근데 이 시간이 10분 관계로 승패는 먼저 코피 난 사람이 지는 건데 둘 다 코피는 안 났어요. 그래서 결국 저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저를 괴롭힌 그 아이를 불러다가 주먹질하고 싶었던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민사회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든 일을 당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두고 보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나 중학생의 마음 가운데 말로써 놀려대고 괴롭혔던 그 아이를 보면서도 주먹을 쥐었던 것이 마음인데, 가정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한 그 사람, 우리 자녀를 힘들게 한 그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그 사람 주먹질 나가고 싶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온갖 방법으로 그에게 심판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구원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쓰는 라틴어는 렐리기오라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렐리기오라는 뜻은 끊임없이 함께 나아간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렐레게레라는 함께 묶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곧 종교라는 것은 누구와 나를 함께 묶는 것입니다. 곧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의 밧줄로서 묶어서요, 함께 묶여진 그 사람이 함께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럼 내 안에 종교가 있다는 것은,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을 하나의 밧줄로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요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은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나와 하나님은 한 밧줄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요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가 끌고 가고 싶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신앙적인 교리를 외우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에 가서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나를 하나의 뜻으로 묶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묶여 있나?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묵상돼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 오늘 2015년 오늘 7월 10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11세 때 선지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이방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파송된 선지자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게 해주셨을까? 바로 니느웨 가운데, 아수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바로 믿음의 준비가 다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 헤리 땅, 그들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곧 추수할 때가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IT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땅을 추수하게 하는 것처럼 아수르 땅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에 바로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원래는 처음에는 강력하게 번성했던 나라이지만 살만에살 왕, 그리고 아술단 왕, 이렇게 3대 왕이 겹치면서 힘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력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가 바로 요나가 그곳에 가 있을 때입니다. 요나가 그곳에 가기 전에 니느웨에 있었던 일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 옆에 아라랏이라는 한 신흥 국가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란 나라와 아라랏이란 나라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아수르에 살고 있는 사람,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과 그리고 희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성으로 BC 765년과 759년에 큰 전염병이 아수르에 돌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 역사 기록을 보면 BC 763년 6월 15일 완전한 일식깨기가 그 당시에 아수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일식깨기라는 건 뭡니까? 한낮인데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계속된 전쟁에 지쳐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죽어가고 내 이웃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햇빛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큰 완전한 계기일식이 일어나서 완전히 나라가 깜깜한 가운데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두려움이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요나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언제 들어갑니까?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평안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정말로 복음이 전달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네팔에 큰 지진이 있은 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이 네팔 땅을 받고 있어서 그들을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송인도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헌금하신 귀한 물질을 가지고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가지 않는, 곧 국가에서 오고 NGO 단체에서 오지 않은 오지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식량을 나눠주고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사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실행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곧 아픔이 있는 땅,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열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건성건성을 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 입술을 통해서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금식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가운데 니느웨 사람들이 겪는 아픔처럼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 소개해야 될 때입니다. 저 사람 참 안 됐다 쯔쯔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면서 오늘 요나가 아픔 가운데 있는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때 바로 그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 바로 하나님께서 밭을 보시면서 밭이 희어졌다라고 했어요. 희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겨놨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라게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제는 무엇 해야 됩니까? 걷어들여야 될 때입니다. 아이테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헌신과 열정의 수고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희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우리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나 자체를 보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과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집이 셌으면 누구보다 고집이 센 겁니까? 하나님보다 고집이 센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고집을 꺾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저렇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히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우리만 선민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아수르 땅은, 저 이방인들은 멸망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누가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많은 주의를 감당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이고 그리고 고집불통이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마음을 가진 요나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한 영혼을, 한 나라를, 한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족한 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었던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가 어둠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혼자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외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그 어떤 누구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도움, 자기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 고독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한숨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다시금 희망을 품는 시기입니다. 다시금 기쁨을 내는 시기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가 지금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뭐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곧 과거에 내가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내가 선지자로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했을 때 혼자 있는 그 시간,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음 생활을 처음 했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외로운 시간 홀로 있지만 이 시간 나의 선을 갖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순간, 그 약속, 그 첫사랑, 그 첫 은혜를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내가 다시 속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다시 나의 발을 옮겨서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쓰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에게 얘기했어요. 물고기야 뱉어라, 물고기야 토해내라. 환경과 상황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가만히 있었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잠잠했을 때, 그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물고기를 점점 육지적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되었을 때 물고기의 입을 뱉어서 그가 튕겨나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고독 가운데 외롭게 있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은혜를 회복했을 때, 다시 기쁨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의 첫걸음,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을 우리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곧 요나를 통해서 3일 동안 그가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진 않은 것 같지만 3일 뒤에 부활하심을 준비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요나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고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바로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만 완성된 것은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고난을 뛰어넘고 역경을 뛰어넘고 내가 믿음을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믿음대로 요나가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의 채찍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채찍질 하십니다. 무슨 증거로?
사랑의 증거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외로운 그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사람,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그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진리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나처럼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 저 사람조차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나의 뱃속에서처럼 혼자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또한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를 향해서 제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향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요나처럼 홀로 있는 아픔의 시간, 세상 그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도 임했던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그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그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줄 믿사오니 그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성도로서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이제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나누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지금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